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45면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남성교회 특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원래 한 이 정도 되면요, 얼굴에 좀 피곤함이 보입니다. 네, 힘내시고 절반만 넘어가면 또 금방 또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우리 끝까지 우리 특별 새벽기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부패한 기득권자들을 질책하심으로 그들의 보복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거나, 오늘 가룟 유다처럼 스승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가룟 유다의 충동적인 배반 때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부패한 그 기득권자들을 맹렬히 공격하셨기 때문에 그 기득권자들이 언제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또 바로 그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이런 기득권자들의 견제나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12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핵심적인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행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무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선택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주님을 배반한 근본적인 동기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결국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까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우리를 그냥 유혹하지 않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명의 핵심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신앙의 연륜이 많든 적든 직분이 어떻든 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역사에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실하고 경건한 성도라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훌륭한 별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말로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혈기 때문에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로 실족하고 말았고 솔로몬도 말년의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의 유혹으로 인한 실족은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의 연륜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또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겨서 언제든지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긴 했지만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먼저 유혹을 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렇듯 가룟 유다의 배신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한몫 잡아보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권을 잡는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저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실 때 왠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맡은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이 자기의 뜻과 기대와는 다른 존재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유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한 우상으로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도 배신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 잘못하면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배신은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 두 주인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께 나의 목숨까지도 맡긴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그분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 세상 것들도 함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그런 자는 결국 기회만 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게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내 가족이라도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스승이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몸값을 더 받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결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은 30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사건은 구약 스가랴 11장에 메시아께서 불의한 자의 희생물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도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 30이 노예 한 사람의 값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의 노예처럼 무가치하게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 26장 14절 앞에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 어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그리스도의 몸에 부었던 사건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하루 임금이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 주님을 겨우 노예 한 사람 정도의 가치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떨어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배신에 자신이 정말 직접 뽑았고 자신이 정말 힘과 몸을 다해서 교육했던 사랑하는 제자로부터의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의 아픔을 딛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배신과 오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배신하거나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누군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더욱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깊은 배신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배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배반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배신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배신과 실망 속에서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가 받은 상처들을 주님의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섬기며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평화와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삶 속에서 용서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본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 모두가 상처를 극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빛을 이 땅에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